할렐루야. 우리가 금생과 내생을 둘러놓고 비교할 때에 어떤 세계가 더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를 갖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성경적 원리로 본다면은 이 금생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이 성도들에게 중요하고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금생은 서브라이프입니다. 뭐입니까? 부속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주된 관심은 천국이고 또 그 나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의 위인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 천국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니까 우리 금생 현세에서의 삶을 장막 생활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영생 천국을 영원한 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1절에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집, 우리의 삶은 장막집과 같다는 것이죠. 장막집은 뭘 말합니까? 여기에 영어로 텐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로 만들어진, 그죠? 임시 거하는 처소라는 말입니다. 금생의 삶은 잠시 머무는 텐트 생활과 같은 것이고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생 천국은 영구히 머무는 정착할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광야 40년 그 생활은 그야말로 텐트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들은 비로소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보면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깨달았을 때 장막을 벗어날 날이 가까이 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텐트 생활이 이제 끝나고 영구한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금생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생활이니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지 말라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 손이 범죄하거나 눈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고 뽑아버리라. 두 발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손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의 초점을 영생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눈을 뽑아야 되고 손을 잘라버려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천국 중심의 생활을 하고 천국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순교자들은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별 의미를 갖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의 위협이 올 때에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죽음을 영구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 놓았습니다. 만일 그들에게 천국이 믿어지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금생이 전부이고 천국이 없다면 어떻게 금생을 희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4절에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 곧 천국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천국이라는 것이 그들의 전부였고 거기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이루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 지상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인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속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고 죽으셨을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일까?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것은 우리를 영생의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예수 믿어서 금생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지상의 목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용주의라고 해요. 현실에 유용하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게 왜 믿느냐? 현실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천국을 예비한다는 말인데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십자가를 지러 간다는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되면 너희가 있을 천국을 예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진 이후에 성천하시면 또다시 이곳으로 재림하셔서 그들을 데리러 올 것이라고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영생의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절에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생의 천국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 나라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거 구하지 말고 그 영생의 천국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며 그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 나라를 약속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만 멸망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영생의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루어진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금생은
씨를 뿌리는 곳이라면 내세 영생 천국은 추수하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을 지나면서 땀을 흘리고 농사를 열심히 짓는 것은 오직 가을에 추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가을에 거둘 것이 없다면 그 농사를 열심히 지을 필요가 없겠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왜 사느냐?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 소담하게 거둘 추수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삶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히 심고 충성하고 노력함으로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보상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는 추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세상은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없어요. 악인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공의를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죠. 욥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뜨겁게 순전하게 사랑했지만은 그는 그 보상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자녀들 모두를 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금생의 삶을 내생에서 받을 상급을 준비하는 곳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천국을 덧입게 되는데 그때에 천국에 들어가서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심은 것이 없는 사람은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얻고 벌거벗은 것처럼 상급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은혜로만 됩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힘입으면 누구든지 다 그 나라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5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는데 각각 그 공력이 나타나는데 그 날이 그 공력을 밝히는데 풀이나 지피나 나무로 세워진 것들은 다 타버리고 남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 없이 충성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처럼 그에게 돌아올 상급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사복음서에도 여러 곳에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비유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10머나 5머나 1머나 남은 사람에 대한 말씀들에서도 나타납니다. 본문 10절에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에 대한 공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그는 이 세상에서 희생만 하다가 간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나서 좋은 일은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다면 그의 삶은 완전하게 보장되었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학식에 뛰어나고 문벌과 가문과 하나도
남에게 뒤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그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길가에 버려진 돌처럼 그 일생을 희생으로만 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았던 것은 하나님이 장차 그 나라에서 그에게 갚아주실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그리스도의 재판장이 나타날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복음을 잘 가르쳐서 그들을 세움으로 장차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다 받지 못하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부지런히 심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도 예수님은 복음과 예수 이름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받는 자는 천국에서 상이 클 것이니 너희는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선지자들도 전에 다 너와 같이 그렇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 영생의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기대했습니다. 왜? 그들에게 천국은 실제적인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저 죽으면 마지막 순간에 천국 들어가는 것이구나. 그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저 이 세상에서 잘 즐기고 잘 살다가 뭐 죽을 때 이제 천국 갈 테니까 뭐 됐다. 이런 정도로 천국을 생각하지요. 이런 믿음이라도 있는 것은 다행이죠. 왜? 천국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천국을 믿고 내가 죽으면 천국은 가겠구나 라는 믿음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천국에 대한 믿음은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러니까 내가 소망 가지고 그저 죽어도 소망 가운데 죽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생의 끝자락에 내가 들어갈 그 나라라 그런 생각이 아니고 그 천국을 현실에 끌고 와서 그 나라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그 나라를 그의 삶 속에서 구체화하는데 그들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에게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힘들어요. 또 살기가 싫어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통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재미나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좀 모순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상에 잘 화합하고 살았습니까? 괴로운 것이었죠. 이 세상에 사는 자체가 예수님께는 고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구속을 이루고 나서 빨리 가셨죠. 33세에 가셨죠. 30세에 공생에 시작하시고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바로 가셨죠. 이 땅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천국에 갔어야 비로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 그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제대로 구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 믿음의 사람들은 그 나라를 사모하고 살았습니다. 이 점에 본다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 보면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모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본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우리가 거듭난 곳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곳이 우리의 고향이죠. 우리 육신은 부모에게 태어났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로부터 났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하늘로부터 다시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사모합니다. 찾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찾고 구한다라는 뜻이에요. seek이라고 되어 있어요. 찾는다, 간절하게 찾는다. 또 새가 먹이를 찾듯이, 먹이를, 벌레를 먹으려고 막 찾아다니듯이 찾는다. 또 형사가, 수사관이 범죄자를 수사하기 위해서 막 캐내고 다고치는 것, 그런 의미가 본향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아주 올인해가지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는 너무나 차이가 나죠. 아, 그냥 천국이 있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죽으면 천국에 가겠구나, 그래 죽어도 낙심하지 말자, 왜 천국이 있으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천국이 현실의 목표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시대에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말로 들리고 염세적인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아, 현실이 중요하지, 무슨 천국에 대한 믿음만으로 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건 제 생각을 가미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타나는 그대로 제가 증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현실을 희생했습니다. 현실을 위해서 천국을 희생한 것이 아니고 천국을 위해서 현실을 희생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비와 집과 전터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부활을 말하면서 이 밭에 감추인 부활은 천국이라고 말했죠. 이 천국을 발견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을 자기 모든 소유와 바꾸었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희생해서 천국을 선택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천국은 우리의 힘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고 천국은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침노한다는 말은 군대가 나라를 침공한다는 뜻이에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적군을 공격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갈망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주 현실적이고 자기의 온 사력을 다해서 구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덧입는다는 말이나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8절에도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몸을 떠난다는 말은 뭡니까? 죽는다는 뜻이요.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 빨리 죽어서 주님에게로 가는 것이라는 뜻이죠. 너무나 염세적으로 보이죠. 아마 이렇게 한다면 다 광신도라고 말하겠죠. 이단이라고도 말할 아마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랬습니다.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주님과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같이 있으려면
빨리 우리가 몸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세상에 살아 있어도 유익이 되고 세상을 떠나도 유익이 되지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빨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존경하는 이병규 목사님은 얼마 전에 소천했습니다만 그분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가 죽는 것을 무서워하고 세상에서 오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직 육신의 중심 사람이다.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애착심이 없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살든지 속히 떠나든지 다 유익이 된다. 성도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같이 있을 욕망을 가지고 매일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과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래 살아야 돼요. 왜냐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가면은 일꾼이 한 사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반석회는요 한 사람이 시급하니까 여러분들 오래 사셔야 돼요. 오래 사시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가셔야 돼요. 전도 열심히 하고. 다른 대형 교회는 빨리 가도 빨리 가는 게 좋아. 그런데 반석교회는 빨리 가면 안 돼요. 너무 목사 욕심만 부리죠. 제가 농담 같지만 무슨 말입니까? 왜 사느냐? 주님의 일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에? 주님의 일을 안 하고 살아봐야 200년 살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결론 삼아서 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고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지만 그보다 뭐라 하십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9절에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라고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좋지만은 그러나 그 자체도 목적이 아니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이 땅에 살든지 천국에 가든지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더 풀어서 말하면 정말 예수를 믿고 잘 믿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내 개인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빨리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도 내 마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갈망이지 그것도 하나님의 원하는 것인지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그 말이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네가 여기 있든지 천국에 가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것이 네 인생의 목표에 도달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왜 갑니까? 그저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빨리 종말을 구하고 가서 천국에 가면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하니까 그저 내 마음 먹은 대로 어디 가고 싶다고 하면 저기 쓱 가고 그냥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뭐 이런 거 잘하기 때문에 천국에 갑니까? 아닙니다. 천국의 삶은 뭐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떠받들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천국의 삶이죠. 만약 천국에 가서도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에 사는 것처럼 산다면요 그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요. 그런 천국은 없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죽을 때 변화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다
몸이 변화가 돼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바뀌어져 버려요. 이제 죄 지을 생각도 없고, 그때는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만 높이는 마음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져요. 우리가 죽어도 그렇게 돼요. 육체의 몸을 벗으면 그때는 우리의 갈망이 뭐인 줄 압니까?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분만 기쁘시게 하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천국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 살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건 이미 천국에 도달한 것이다. 천국에 사는 것이나 여기에 사는 것이나 같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죠. 이 몸이 속이 떠나서 가고 싶은데, 그러나 주님이 가만히 주님의 마음을 보니까 내가 남아 있어서 고난을 당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님, 나는 속히 가고 싶지만 여기 머물게요. 힘들지만 살게요. 그런 뜻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이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힘들다고 주님 나를 빨리 데려가세요. 그것도 주님 앞에 영광이 안 돼요. 빌립보서 2장 20절에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여러분 삼청천을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계가 얼마나 좋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겠죠. 어떤 분이요, 애기 엄마가 애기 젖을 물리다가 입신에 들어갔대요. 천국에 들어가 보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압니까? 이 애기 버리고 천국에 가고 싶대요. 이 세상에 천국을 모를 때는요, 애기가 전부잖아요. 그 젖먹이를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 엄마가 없으면 애기가 양육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을 보니까 애기고 뭐이고 모든 생각이 다 달아나 버리더래요. 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고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 헛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육신으로 보면 내 새끼가 이쁘고 가지고 그냥 젖먹이는 이게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싶지만은, 이거 내가 없어도 이 아이는 누가 키워주겠지. 나는 빨리 주님에게로 가서 주님과 같이 살고 싶다. 그런 욕망이 들 정도로 천국이 좋더라는 것이죠. 그걸 보고 왔잖아요, 바울이. 그런데도 고통스러운 현실의 삶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우리 이런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신앙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에베소 5장 10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보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언제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게 좋을까? 저렇게 하면 내게 좋을까? 그게 아니요. 자, 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라. 생각하라는 말은 고민하라는 뜻이요. 이렇게 하면 내게 유익이 될까? 그거 말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왜 복음을 전하느냐?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야.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미심을 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춧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기억하시고, 이 땅은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 여러분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천국은 그저 죽으면 마지막 관문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갈망하고 사모해야 될 나라이고, 그 나라에 가서 우리는 이 삶의 결산을 비로소 보게 된다는 것. 그 나라는 모든 하나님의 위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곳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가치관 위에 건설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